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오셨고요.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브라함의 자부를 구하기 위해서 고향 하란 땅으로 도착을 했고, 거기서 자기가 기도한 여자를 만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침 그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또 구체적으로도 이루어져요. 저희 그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결혼 기도를 중학교 때부터 했대요. 저는 교회를 그때 안 다녔으니까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저희 아내는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키가 1m 78에서 80은 돼야 되고, 뭐든지 잘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기도했대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저가 똥 맞는 사람을 만났다고. 부족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엘리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이렇게 딱 맞게 붙여주셨구나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승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내가 우리 주인의 심부름으로 왔고 또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당신네들 딸 리브가를 이렇게 딱 만났는데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인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지 답변을 해달라. 종이 지금 뭐 하기 전에 이 얘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밥도 먹기 전에. 그래서 사람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기억하세요? 밥을 다 차려놨는데 시장에 죽겠는데 내가 여기 온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서 당신들이 대답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대답한 게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했나? 다시 한번 우리 50절부터 51절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이 대답을 좀 보십시오. 50절에 보니까 이 일이, 보세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좋다 안 좋다 말할 수가 없다. 당신이 얘기한 거를 지금 쭉 들어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람이 과타부타를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짝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것에 굴복이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며칠 말미를 주세요. 그럴 것도 없어.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건 뭐 말할 것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이 리브가를 데려다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오늘 딱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더 망설일 것도 없이 이 일을 성사되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예, 혼인 문제가 지금도 옛날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숙고해야 되는 어려운 일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대답할게, 이럴 겨를이 없이 설득이 되니까 그냥 거기서 yes, you kids? 그러면 yes?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나?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쭉 펴서 7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아요. 자, 7절 앞에 이제 처음 장면 7절. 자, 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이게 뭐냐면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이 땅으로 보내시고 여기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한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며느리감을 준비했을 것이다. 여기 그러시잖아요.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해라. 이미 하나님이 한 거를 믿는 고백을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이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한 대로 오늘 읽은 지금 5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오늘 이루시는 준비를 딱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여기 둘러보고 저기 둘러볼 것도 없어. 처음 딱 그곳에 가서 만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물론 이 과정에 종이 지혜롭게 그동안에 이 얘기를 아주 진솔하고 지혜롭게 잘 말을 했지만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온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어떤 걸 경영하지만 그 일을,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를 잘 듣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 계시다는 거.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자기도 놀랬을 것 같아. 이렇게 답이 빨리 나올 것은. 이제 종은 한편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당신들이 노하면 나 딴 데 가봐야 되니까 당신들이 얘기를 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부간을 말할 수 없으니 데려다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종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52절 가서 보실까요? 52절 시작.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뭐 얘기 듣자마자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출발할 때 우리 주인이 나한테 하나님이 사자를 네 앞서 보낼 테니 너는 가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 그 말이 번뜩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고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게 하시더니 이렇게 딱 준비해 놓은 대답을 듣게 하니까 종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놀라지 않겠어요? 와, 진짜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목도하고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 뜨거운 감동을 받고 그날 잠을 잤어요. 그러고 나서 54절 이게 은근 폐물을 주고 의복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이제는 이게 뭐냐면 저 아까 낮에 준 거는 그냥 뭐랄까 물을 대접했으니까 선물처럼 준 건데, 지금 여기 무슨 은금 폐물 의복 보물을 주고, 그동안 이제 낙타에다가 바리바리 싸갖고 온 거를 이제 이 집에 주는 건, 이건 뭐냐면은 당신의 그 딸을 이제 우리 주인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데려가는 증거물로, 빙패물로 선물을 다 그 자리에서 주는 거야. 예, 이건 또 망설일 것도 없는 거야. 그러더니 54절 한번 보실까요? 54절. 자, 시작.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계속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급하기도 왜 이렇게 급해? 그날 하루 잤어요. 지금 저 그 헤브론에서 이 북쪽 하란까지는 무려 10달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온 거거든요.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도 시차 적응하려면 하루 있으면 힘들어. 예? 자동차 타고 왔어도 얼마나 많이 왔어요. 걸어서 지금 낙타를 태우고 왔으니 몇 달이 걸려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하룻밤 자고 나서는 종은 우리로 이제 빨리 가게 해주달라고. 예?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누가? 친정 식구들이, 이 리브가의 친정 식구가, 아니 어제 예스 했는데 오늘 데려간다는 게 요즘같이 친정이 가까워야 쌩 갔다가 쌩 오고 이러지.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이야 이거는. 그런데 이제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오라버니하고 또 이 리브가의 엄마가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며칠은 그래도 최소 열흘은 있다가 보내야지. 우리랑 이렇게 헤어지는데 열흘은 지내야 되지 않겠냐고. 아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종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행의 피곤함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 머나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는데 이 종은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는 종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순적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내가 어찌 지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속하게 하셨는데 내가 지체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사명감이라는 게, 나이가 늙은 종이에요 이분이.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너무 오늘하고 고생했으니, 또 일도 성사됐으니, 예? 여유만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렇게 길을 쫙쫙쫙쫙 하셨은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빨리 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러고는 머뭇거리질 않고 바로 이게 사명자가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자꾸 재고 막 계산하고 그게 아니야. 자기 안위를 먼저 찾지 않아. 자기 편안한 거 먼저 구하지 않아. 자기에게 먼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러면서 지체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제가 이 제목을 신실한 사람 3 이럴래다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는데, 여기서도 이 종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인이 얼마나 기다릴까? 이 머나먼 길을 보내고서 언제 나올래나, 사람을 만났을래나, 며느리감이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종은 머뭇거리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내가 머뭇거릴 수 없다고 신속하게 자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자기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으냐면 바울 사도를 보는 것 같아. 그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 사명을 향해서 끝없이 가는 그 사도 바울처럼 이 종이 지금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들려진 그 말은 반드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맞추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고 정말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려진 대로 좋은 것, 아니 하나님은 우리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이 엄마하고 오빠가 너무 완강한 거야.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들의 신앙은 별로 없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된다 만다 말을 못 하겠고, 그러면 리브가한테 물어보자고. 본인이 그렇게 하자면 본인 뜻대로 하자고. 책임을 이제 본인한테 넘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7절 8절. 자, 57, 8절.
시작.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이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제가 함께 가려느냐? 그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함께 가려느냐? 여러분은 그냥 가겠나이다만 해야지. 그가 그거 빼고 다시 함께 가려느냐? 아니 너는 어쩜 대답을 그렇게 하냐? 내가 열흘쯤은 더 있다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근데요, 이 리브가는요, 이게 신앙이었어요. 진짜 신앙은 용기와 결단성이,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실 리브가는요, 믿음도 좋았지만 성품이 좋았어. 이미 발견했어. 그 무물가에서 냉수를 달라 그러니까 종이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당신의 낙타들한테도 내가 마실 물을 길어다가 주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렇죠? 아니 사람한테 대접하는 건 그럴 수도 쳐. 근데 그 낙타 10마리 목마른 낙타한테 마실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성품이 보통이 아닌 거야. 성품에다 믿음까지 좋으니까 금상첨화야 이게. 어떤 분은 그래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성품이다. 그래요. 직분자 세울 때 믿음만 보지 말고 성품을 봐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믿음은 어떤 때는 좋다가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아. 믿음은 어떤 때는 진짜 좋은 것 같다가도, 아니 아침만 믿음하고 저녁 믿음하고 달라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흥회 때 믿음 갖고 부흥회 끝나고 믿음 어디 갔는지. 근데 성품은요 안 바뀌어요. 착한 성품은 끝까지 착하지. 손해보는 사람, 착한 사람은 손해보는데 계속 손해봐. 성품은 잘 안 변해. 믿음은 어떤 때는 쫙, 어떤 때는 쫙. 그래서 믿음만 받다가는 저 사람 믿음 보고 세워놨는데 믿음이 오히려 악수라, 악수. 예? 성품이 밑바탕이 돼야 그 믿음이 더 진가가 있어.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전반적으로 믿음이라고 다 이걸 같이 보지만, 그러나 굳이 구분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성품은 참 무시 못하는. 근데 이 여인이 리브가는 그렇게 착하고 좋은 성품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합격이 됐는데, 이야,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그 자리에서 가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한다는 생각이 이 여인에게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다 그러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막 계산해보고 따져?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한다니까 예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것이 뭐 있어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하거나 하나님보다 내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된다거나 하나님보다 내가 정보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거나, 그러면 연구하고 시간 벌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는 내 생각, 내 똑똑, 내 정보 싹 내려놓고, 예, 그게 진짜.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요 얼마나 그 이삭의 아내가 돼가지고 정말 자기 남편을 얼마나 잘 세웠어요. 예? 이삭은 여린 면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믿음의 여인이 들어가니까 남편을 믿음을 세워버려. 할렐루야. 두 쌍둥이 아들 중에 믿음의 사람을,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지만 장자는 순서는 위에 있지만 믿음은 아래에 있으니까 차자를 이 리브가는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정에 매여가지고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육정, 사사로운 감정 딱 내려놓고 예스, 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쓰신다. 뭐라 그랬게? 아, 참 제가 리브가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800km 가야 될 길이 800km. 아까 대략 여자 걸음으로는 한 10달은 걸어가야 되는 이 먼 길을 생전 처음 만난 그 종 따라간다는 게 이게 모험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의식이 리브가의 마음에 탁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길을 결단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성도님들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죠?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 그런 조카 며느리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안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믿음의 안주인으로. 그래서 60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식구들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축복합니다.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천만인의 어미가 실제로 됐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예? 원수의 대적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와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영적인 승리의 가정, 애굽에 내려가서 그 이 씨에서 애굽의 총리가 나와서 엄청난 일을 하는 믿음의 안주인이 되는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떻다? 훨씬 좋다. 훨씬 선하고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덩이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해. 하나님, 믿음의 여자,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아마 이렇게 구하지 않았겠어요? 복덩이가 이 집에 뚝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결국은 리브가를 데리고 종이 집으로 쫙 가는데, 그때 63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63절 시작.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마 이건 시간적으로 한참 지난 얘기겠지만, 이제 종이 리브가 일행을 데리고 거기 여종들하고 같이 쫙 오는데, 이삭이 이제 그 종이 자기 부인 아내감을 구하러 간 거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실까 그러면서 나와서 묵상했다 그러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에요. 산책했다,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척척하고 외로우니까 아마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묵상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맞는 짝을 붙여주십시오. 종이 갔는데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내용상 없지만은 그렇게 아내감을 생각하면서 이삭도 기도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했지요, 기도를 했지요.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앞에. 이삭이 여기서 또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박자가 다 착착, 3박자가 착착 맞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귀에 들으신 대로
아브라함, 이삭, 종,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가장 좋은 마지막 67절 가서 보십시다. 67절 시작.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때 나이가 이삭이 40살이야. 예?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삭은 3년 정도를 굉장히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37살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적적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데 리브가를 맞이하고 나서 그 리브가를 사랑했더라. 그리고 그 리브가 때문에 큰 위로를 얻었더라. 용기와 힘을 얻었더라. 아주 결혼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리고 이삭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형통하도록 순적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가 어디 나오죠? 그 성경이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성경 민수기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하는데 10사람은 악평을 해. 두 사람은 좋은 땅이라는데 악평을 하면서 거기는 거인들이 많고 안악자손이 많아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들어가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 소리 듣고 원망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광야에서 죽게 만들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말을 막 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 걸 거역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어다가 두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다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 두 사람의 소리도 듣고 10사람의 소리 듣고 회중들의 소리도 다 들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멸하려고 그러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진 않지만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 죽게 될 거다. 너희가 나한테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40일 동안 너희들이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하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 대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때 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누구하고 만나서 하는 말도 조심하시고 회의할 때 하는 말도 조심하시고 뭐 기도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섭리하셔서 일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을 이루는 자가 되십시다.